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의 주인공은 아래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날을 주창한 안나 마리아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어머니와의 관계에 얽힌 이야기를 오늘 서론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나 마리아의 어머니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회사업가였습니다. 그 당시 필라델피아의 웹스트라고 하는 지역에 고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아들을 26년 동안 보살펴 오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1910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자 고아로서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어머니의 무덤에 하얀 카네이션을 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한 그 하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게 되어지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던 많은 자녀들과 많은 지인들이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많이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딸 안나 자비스가 자신의 어머니의 무덤에 심었던 하얀 카네이션을 자신의 가슴에 달고 그 추모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추모객들에게 하얀 카네이션을 한 송이 한 송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인을 추모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이 필라델피아에 대서특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추모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하는 여론이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지게 되어지자 1914년 그 당시 대통령으로 있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주창하게 되어진 이 안나 마리아 자비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1973년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지요. 50년 이상 되어졌는데 1956년 5월 8일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고 73년에 어머니 날로 제정한 것에 관해서 아버지의 날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 날과 아버지의 날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1973년부터
무슨 날로 지키고 있어요?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미국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전통이 있었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요. 오늘 보니까 하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하얀 카네이션이 요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른들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되어졌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효도는 요셉처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효도를 어떻게 했는가? 요셉의 효도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효하는 사람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요셉은 어떻게 효를 했는가?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요셉의 효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요셉은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효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리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으며 삶을 살리라 가슴으로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적 꿈을 꾸었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수확한 볕단을 향하여 주변에 있었던 모든 볕단, 11개의 볕단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지지요. 이 꿈을 꾸면서 나는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꿈을 형님들에게 부모님 앞에서 소개를 했더니 형님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11번째 아들이 10명의 형님들이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다고, 이런 괘씸한, 그러면서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지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부모 형제와 같이 삶을 살지 못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만인 지상의 자리, 1인 지하의 자리,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애굽을 섬기고 애굽을 받드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지요. 바로 왕이 꿈꾼 대로 흉년이
이어지는데 그 흉년이 이어지는 가운데 2년차가 지나가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2년차 흉년이 이어지게 되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집트에 가면 얼마든지 음식을 살 수 있다고, 곡물을 살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부탁도 있었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형들이 이집트에 가서 곡물을 사오게 되어집니다. 1차 구입을 하고 2차 구입을 해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자신의 신분을 곡물을 사러 온 형들에게 밝히게 되어집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흉년이 이어질 것인즉 아버님을 모시고 모든 가족을 모시고 이곳 이집트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는 좋은 수레와 많은 선물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 선물에 관해서 창세기 4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하여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과 동생과 모든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형제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라고 해서 오게 되어지지요.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형들 5명과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지자 바로 왕이 형님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귀한 땅을 하사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좋은 땅, 고센 땅, 그리고 고센에서도 가장 비옥한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형들은 짐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짐승 관리자로 취업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20년 동안 헤어져 살던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사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높게 쓰임받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있는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곧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요,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아들과 딸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미국에서 어머니 날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어머니 날로 제정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 우드로 윌슨의 사진, 이 사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이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 목사 조셉 윌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셉 윌슨 목사는 목회를 하다가 신학교 교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가난한 신학생들을 돌보고 어려운 신학생들을 돌보면서 정작 가정에 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남편 목사님을 원망하고 남편 목사님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되는 이 어머니, 이 우드로 윌슨의 어머니였던 이 여인이 싹바느질을 하고 양계장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참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게 되어지는데, 남편 원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어지는 제닛 우드로 여사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양계장을 하면서 밤에는 재봉틀을 돌리면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 수고,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우드로 윌슨이 명문 프린스톤을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명문 프린스톤을 졸업하면서 모든 졸업생 가운데 탑으로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하는 졸업생 연설의 담당자가 되어집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졸업식에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설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한 분은 제가 비천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지도 교수님의 덕분이며, 또 다른 한 분은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늘 싹바느질을 하시면서 저를 공부시켜 주시고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해 주신 저의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졸업생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졸업생 연설을 하게 된 우드로 윌슨에게 총장이,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게 되어집니다. 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자신이 감격하며 자신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상을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목걸이를 어머니에게 걸어드리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다 어머니께서 희생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 금메달은 제 목에 걸어야 하는 메달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려야만 하는 대통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걸어두게 되어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내빈들과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졸업을 해서 변호사가 되어집니다. 계속 변호사로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학업 성적, 자신의 학업 업적을 통하여 PhD라고 하는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어지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해서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드로 윌슨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이 우드로 윌슨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좋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처하여 있느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가치 있게 쓰임받는다고 하면 그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이 곧 부모님에게는 효를 다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처럼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모님에게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효도 방법.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형제 우애로 효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형님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타국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많은 천대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 생활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본인이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이집트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어서 이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총리의 자리에 서서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미워했던 모든 나쁜 감정을 다 내려놓고 형님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45장 5절 이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정죄하고 형들에게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 것, 그것은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어지고 형제지간의 싸움을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것이죠. 돈 때문에, 무슨 재산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가족끼리 원수가 되고 가족끼리 등지고 살고 가족끼리 원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지켜보시는 부모님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제지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 보시기에 효가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형제를 섬기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형제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형제 우애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효하되 형제지간의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만 남았을 때 이 10명의 형들이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를 죽이지 아니할까, 요셉이 우리에게 죽이지 아니할까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하였더라? 위로하였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죄 지은 자는 편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 지은 형들이 동생이 나를 죽이지 아니할까, 아버지가 이제 없으니 우리를 죽이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이 동생 요셉은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형제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아름다운 효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효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질 봉양으로 효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봉양이라고 하는 말, 이 봉양이라고 할 때 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받들 봉자를 씁니다. 양자는 기를 양자를 씁니다. 받들고 기른다라고 하는 말은 받들어 모시고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해석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윗어른들을 받들어 모시고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바로 요셉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님들 온 가족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으로 효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효가 실종되었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효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육신의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그 육신의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봉양자로 삶을 사십시오. 내게 육신의 부모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봉양자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받들어 섬기며 효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온전히 섬기지 않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고르반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지 못한 것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고르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정죄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함에 있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면서 효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자식의 도리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는 거지. 저는 90이 넘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살지는 못하지만 다른 형제들보다는 내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어머님이 노인들 모이는 그 노인센터에 나가신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어른들 맛있는 떡 해드리라고 돈을 조금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세 가지 효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효를 다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형제지간의 우애함으로 효를 다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잘 봉양함으로 효를 다했습니다. 이런 효,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소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효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고,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받들어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른들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